대부분 들어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내한테 박혀 있어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저에게 따지세요. 끝까지. 그러면 제가 모르면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며칠 요즘 제가 많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한 300권 가까이 버렸어요.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읽어본 책들이 많지만 뭐 기억이 안 남지만은 뭐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다가 다 버렸죠. 뭐 요즘은 책을 줘도 안 가져가요 누가. 책을. 그러니까 뭐 밖에 내놓으니까 뭐 이어 것이고 또 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비었죠 안에? 많이 비었죠. 그럼 우리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듣던 이야기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은 정말 정리를 잘 해놓은 말씀이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처럼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몸이 아픈데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저거 누가 돈 준다더라. 그 솔직히 얼마나 기분 소식이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가 봐요. 이분들은 진짜 자존심 세네. 저는 갑니다. 돈이 필요한데 저 돈을 또 벌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통장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늘 비상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아프든지 위기 상황이 있으면 말이죠. 도와주든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부터 모으세요. 없는 분은 돈을. 그리고 그거는 누가 돌려도 주면 안 돼. 딱 비상시에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있는지는 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상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금. 왜 생명을 누가 아파 죽고 가는데 돈 있으면 산다는데 그걸 눈 뜨고 있다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뭐 있어요? 50 넘고 60 넘고 70 넘었는데 생명 하나 살릴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아픈 것도 많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진짜 고침 받았다 하면 갈 거 아니에요. 아픈데. 아프면 가야죠. 가야 됩니다. 기도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 하라인 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라 하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12장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설명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을 죽였어요. 특히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러면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처해 있다 이 말이죠. 아유 교회 다니면서 소용도 없네. 뭐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뭐 꼬라지고 와요. 여러분 제가 뭐 저보고 묻더라고. 목사님은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후회가 되거나 후회되는 건 있죠. 뭐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은 없나? 저는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염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저는 원망이 무슨 원망? 그런 건 없고 좀 염치가 없지. 제가 염치가 없지.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마귀 새끼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빌미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했다고 해서 참 기쁨도 아닙니다. 뭔가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하나님 살릴 수 있었겠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늘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무덤은 산 사람을 위해 짓는다. 맞죠? 죽은 사람을 위해 무덤 만드는 게 아니야. 죽은 놈이 들어앉아서 뭐 할 거예요, 이거? 구더기가 뜯고 있을 텐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무덤을 잘 만들면 구더기가 안 뜯을까요? 뜯어요. 뜯어먹고 다 뜯어먹는다고. 그래서 산 놈이 보고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나도 언젠간 저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걸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어떻게든 그 들어앉아가 나중에 후회를 하겠죠. 그 들어앉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서 후회를 하게 돼 있어. 아직까지 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또 한번 들어가 보든지 뭐 그런 자유인데 거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헤롯과 유대인들은 당장 베드로를 죽이고 싶지만 하필이면 무교절이다. 벌써 죽일 텐데 무교절이라는 그죠? 절기에는 뭐 아무 일도 못 하니까 절기를 끝나면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면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죽일 겁니다.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고 딱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바로 전날 밤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끌려나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살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뭐 읽어봤지만은, 그지? 아주 견고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저를 목사를 만들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벌써 티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머리로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아주 견고한 지하 감옥에 16명의 군인이 적혀 서 있고 양쪽 발목에 쇠사슬에 매여서 다른 두 병사의 발목에 연결시켜 놓고 같이 자게 했다. 그럼 뭡니까? 완전 끝. 완전 끝.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럴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이러면 죽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말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죽었다고 해서 정신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걸 죽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뭐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어보니 그렇더라고. 정신은 멀쩡해.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돼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와서 다시 또 심판을 할 때까지 또 그대로 있어야 된다. 경험 안 하는 게 좋아, 가급적이면. 조금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 상황을 알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이면은 죽이는 데다가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될 상황이 다 지금 배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성경이 진짜라면은 우리가 성경이 가짜면 믿지 말든지 맞으면 맞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거는 안 해야 될 상황인데 뭐 해도 기도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이미.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다 이 말이.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안 처했다? 처합니다. 처합니다. 안 처한다고. 저는 목사로 수없이 많은 그런 임상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왜 담대하죠?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래.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들의 기도가 깊은 지하 감옥에서 곧 처형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과연 구출해 낼 것인가? 짠짠짠짠. 영화 같은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슈퍼맨이 나타날 것인가? 앞에는 죽었다. 기도하면 죽일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내가 보기엔 이래. 그들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웃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들아. 기도하기는 뭘 기도. 야고보 죽고 내일 죽을 낀데 이 말이야. 우리 속에도 이 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만일 베드로를 반대하고 정오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를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웃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광신자들이 지금 무슨 너가 기도한다고. 그럼 어찌든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은혜 강가교회가 하정욱 목사님 한 주 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뭐 경아가 요즘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보고 있다니까. 경아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아이고 경아 안 될걸. 안 그럴 것 같아? 사람이 여기는 선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 똑같아. 똑같아. 이미 임상이 아무리 좋은 임상이 있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그만 일으켜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은 여자 몇 명하고 요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 그 별로 그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면은 베드로를 구출하는 기도가 완전히 성공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주 평온히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 났다.
여기서 결론. 그것은 다음날 처형될 줄 알면서도 그날 밤에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2명의 군인들에게 쇠사슬로 묶여서 깊이 잠들었을 때 호련히 하늘부터 광채가 비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깊이 잠들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 재촉했습니다.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잠이 들어있고 찬송에 잠이 들어있고 말씀에 잠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깨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천사가 들려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급히 일어나자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발의 끈을 단단히 매라. 이제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김용순 집사님도 우리가 역시 성령 안에 저분이 구원받은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분이 뭘 알겠어 예수를 뭘 알겠어 그러나 우리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틀린 것 같아요. 저분을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배워야 되지. 저번에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분이 누워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쌍하니까 우리 어머니 어쩌겠노 그러지만 우리 내가 영의 눈을 보고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죽음의 사자가 옆에 붙어 있고 천사가 수종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것 같아요? 띠를 띠고 신발의 끈을 단단히 매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느라. 베드로는 그 순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죠. 10절입니다.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쇠문이 하나님의 손에서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베드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천사는 곧 떠나갔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야, 이거 베드로가 이러지 않겠어요? 찬바람이 턱 쉬니까 정신이 드는 거였거든요. 야,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야, 틀림없이 마가 어머니 집에서 기도회가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가야 돼. 저는 이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는 3번 잡혀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차 키를 목사님께 주고 유치장에 딱 갇혀가 있었죠. 우리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진 경찰서 경목이었습니다. 경찰 목사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부산진 경찰서장한테 찾아가서 물은 거죠. 어쨌든 이분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청까지 갔죠. 딱 그때는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저를 위해 10몇 년 기도했는데 저기 밖에 가져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데 그날 정도 철야 기도하려고 차를 갖고 올라가가지고 딱 차를 타고 내리는데 경찰 3명이 저를 포위 딱 해가지고 딱 가고. 그래서 그 가면서 잠시만 목사님 사택에 가서 찾기 맡기고 내 차를 목사님 못 몰아봤어. 내 팔을 참 몰고 싶어 했거든. 외제차인데. 근데 그걸 문제 시동은 못 끄는 거야. 그렇게 갔다 왔는데 내 조사받는 분이 그러더라고. 내보고 뭐라는데 십계명 외워보라더라고. 못 외워보던지. 여러분 십계명 외워보세요. 그때부터 내가 십계명을 외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십계명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못 외운다 하니까. 그래서 특별평에 가더만 100%지만은 당신은 혐의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 내 친동생이 와서 신변인술 해가지고 내가 석방이 돼서 나왔죠. 아무도 못 나와. 내용은 다 설명 못해. 그럼 그날 저녁에 나오니까 저녁 9시라. 9시에 나와서 집 교회 가니 그때 교회를 새로 짓는데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을 딱 열면은 지하거든요. 쫙 이래 돼 있거든요. 제 밑에가 강대상이 있고 입구가 높아요. 목사님 내려보도 놀래가지고
놀랐죠.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유치장에 있어도 계속 기도했거든. 제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교도소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나는 아직 교도소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곳에 두면은 믿음이 이것조차도 없어지니까 알아서 하이수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여러분, 이유는 없어. 그래도 따라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유가 없어요. 뭐 이유는 무슨 이유? 이유가 없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야, 이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뭐 잡으러 온 줄 알았겠지 처음에는. 근데 그들 중에 로데라고 하는 어린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향해 뛰어가 나가면서 자신에게 말해요.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건 틀림없이 베드로 사도다. 근데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사람 로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름도 로데 이름만 나와.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데 이름만 나왔다. 그 아이가 문에 도달해서 베드로 사도님이시죠 하고 흥분한 목소리를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듣자마자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뻐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5절이잖아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전혀 안 믿. 자, 이런 상황은 15 정리가 이렇습니다. 안 믿어도 기도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니, 내가 믿음이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기쁘고, 내한테 어떤 뭔가 찌리찌리한 게 와야 기도가 된다.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저는 하루에 9번 기도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내 기분 좋을 때도 하고, 기분 나빠도 하고, 내를 뺨을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거. 나는 그게 몸에 로봇처럼 메모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만난 사람 이름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이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100% 믿고 하는 사람입니다. 100% 믿고 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나는 예수님이 돈이 많았지만 애들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저거가 아르바이트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걔들은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난 하늘에 심는 사람입니다. 다른 애들은 내가 학비는 줘도 우리 애들은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때도 많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가 알바했어요. 알바하고 뭐 형편이 안 되면 쉬든지 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로데야, 네가 미쳤니? 현수가 네가 미쳤나?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다른 세계에 살아야 돼. 다른 세계. 뭐 칭찬받고 대단한 이런 소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 미쳤다가 아니고 사실 내용이 그렇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니 저는 미치지 않았어. 틀림없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여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으니까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믿음 없이 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은 진짜 믿음 있는 기도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은 이루어져. 내가 필리핀에 학교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도 하나님은 하셔. 그러나 믿고 하면 그게 주인공이 되고. 맞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 그런 건 내 말. 이게 된다니까. 그들은 이러면 그건 베드로 사도 아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 유령이다. 그분은 어젯밤 죽음을 당하셨다. 아니면 뭐 죽을 길이 못 나온다. 유령이 문 두드리는 갑다.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산증거를 나타내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로데라는 어린 계집아이의 이름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감독이나 장로도 있을 것이고 뭐 어마한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는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기도한다면은 이거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저는 진짜 충격적인 것이 이 시대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들도 안 하고 성도들도 안 하고 부정교회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내가 상담을 해서 만나보니까
그 큰 교회지는 한 100명, 200명,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뭐 앉아있다더라고. 또 예배도 예배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데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향기라는 장미꽃. 정말 이 믿음의 향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어디 갔나? 12장 5절 시작. 어디 갔나? 성경이 넘어가 버렸나? 죄송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어디 가버렸지? 5절이 어디 갔나?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되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는 간절히. 셋째는 교회는. 넷째는 그를 위하여. 네 단어.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가 영성순환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다와 나는 믿는다가 다르다고 했죠. 다음에 설명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아닙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서도 오직 극소수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로 어떤 때는 100가지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은 이해할 수 있어.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가지 중에 100가지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다음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기도를 할 때 혹은 무릎을 꿇고 개인 기도를 할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저는 시편을 한 5편 정도는 늘 외우고 합니다. 이건 평생이 뭐 그렇겠죠. 시작을 몰아나는 공간자라도 이거부터 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시편 5개 정도. 그 중에 핵심 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8편, 21편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뭐 시편 23편 이런 것들 계속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럼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것부터 쭉. 이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내 손안과 발 아래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시편이 된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은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있어서 뭘 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럼 온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옥문을 열어줘도 빛을 하는데 그 속에서 감사했다면 감사해. 그리고 그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그 고비를 한 번 더 뛰어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속에 가두지 마. 가두면 안 돼. 그 점프를 해야 돼.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영원한 전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논리적인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왔는데 뭐 이런 이야기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누군가 백성이 왕을 만나러 왔다. 아니면 뭐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그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자세. 그런 자세잖아요. 지금 여러분 곧 좀 있으면 왕이랑 만날 사이인데 제가 대통령 직계라는 거 전에 가르쳐 드렸죠. 왜 대통령을 만나면 인사하면 이렇게 늘 대통령은 서가 있고 보통 이렇게 고개를 숙이냐면 악수를 할 때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2m, 1m 50cm 이렇게 주면 이 앞에 서 있으면 대충 손을 내면 앞에서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인사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렇게 폼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 그런 감동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하는 감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그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기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잠시만요. 누가 버렸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을 늘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럼 그만이지. 그만. 우리 솔직히 여러분 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진짜 하나님 다니엘 이야기 아까도 했지만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성경을 하는 게 그것도 여러분 상황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성소를 향해 그것도 창문을 열고 닫으라고 닫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자굴을 10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나를 구원해줄 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한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진짜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 믿고 이러면 네 봤습니다 하니까 가버리다. 그럼 대단한 분 맞아요. 논란을 가지지 않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틀린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이 교회 오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래요. 너무 가짜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진짜 그처럼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의 눈은 두 가지잖아요. 육체의 눈도 있고 영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육적인 눈은 언젠가는 상실해버립니다. 저도 눈이 시력이 안 좋잖아요. 안경도 쓰고 이번에 또 안경을 새로 누가 했지만 그러나 늘 그죠? 눈이 나빠지고 영안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아가는 방법도 영안은 그렇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안다는 말이잖아요. 아시죠? 이제 그러시는 것입니다. 영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핏줄이 트이듯이 올림픽 경기와 같이 여러분 그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시초가 그렇잖아요. 뛰어가고 죽었다잖아요. 정지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뛰어가고 죽었어. 그게 올림픽 마라톤이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달려오는 길 오늘 2시간 걸린 분도 있고 오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이미 그때 하나님이 여기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오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필리핀을 가고 미국, 중국을 가도 말이죠. 비행기 타면 나는 기도한다. 처음에는 장로님이 따라가면서 웃더라고. 아, 어떻게 기도하는 척 하네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알거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딱 있으면 10분, 20분짜리, 1시간짜리 기도가 다 있으면 기도합니다. 뭐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그다음부터 내가 모이면은 목사님 기도할 시간 아닙니까? 저거 아니면 그래. 그렇죠. 기도할 시간. 기도. 예수님도 누가 보면 22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힘을 같이하여 빌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험하다는 뜻입니다. 힘을 가져. 이 기도의 삶, 이 실험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실험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모든 세력과 역사는 무너지고 사단이 우리를 결코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문제가 해결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했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견딘다는 말이야. 우리 한국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라는 말은 어떻게 이겨? 두드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디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억울합니까? 견디십시오. 그게 이기는 것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니. 왜 그렇죠? 내가 교회 온 사람은 그랬죠. 그래서 죽으세요. 안 그러면 부활 못 합니다, 여러분. 안 죽고 어찌 부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다가 흘린 피, 죽으심,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달에 썼을 때 여러분 내가 저 앞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 보고 계셨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눈동자 흘리겠어요. 이거 마지막에 오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실험을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금방 읽었고 또 골로새서 4장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로마서 15장 33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으라.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안 봐도 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직업이 메모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삑 눌리면은 9시에 기도, 10시 기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설명 오래 할 것도 없어.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도록 여러분을 믿음의 영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교회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합심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합심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최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합심.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마음이 같이 두 사람이 마음이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없어져야 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교가 어디 있어? 회장을 씌웠으면 회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똑똑한 놈 나오라 해. 똑똑한 놈 해보라고. 똑바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주인이잖아. 틀리고 맞고가 돼 있어. 마음을 같이 하면 돼. 할렐루야. 좋은 방법이 돼 있어. 좋은 방법이 돼 있어. 그러면 여의도 선봉교회 가야 되지. 다 거기 말로기 따라도잖아요. 안 그러면 수영도 교회를 다니든지. 그렇잖아. 합심입니다. 합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과 그가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를 위하여. 진정한 기도는 어떤 사람을 위한 분명한 기도.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이. 그들이 믿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역사는 그게 노대만 믿었어. 야, 그게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기도했다. 하나님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일을 기도하게 하고 하십니다. 그냥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지. 여러분 애기들에게 그냥 돈 주고 애들 여러분 지금 허경아 애들 어리지만은 지금 솔직하니 우리 교회 나오고 애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마이크도 맞다 하잖아. 이 소리가 오늘 소리가 잘 나지.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이런 분명한 기도를 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애매하고 희미합니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는 없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도해 달라더라.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런 이야기 했죠. 어떤 장로님 한번 자고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를 기도해 달라더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무슨 기도입니까? 사업자금이 10억이 필요하다더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10억이 생기면 내한테 1억 줄랍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나도 기도 안 했지. 그 바보라. 내한테 물어봤어요. 10억 생기면 난 9억 달러도 줘. 근데 바보라. 생각해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 둘째, 간절히. 셋째, 교회에 합심해서. 또 그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근거한 기도이며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의 권세를 또 회복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11장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죠? 성령이 임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배해 주옵소서. 또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잠시 기도하실 때라도 여러분 아프면 어디가 아픈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사업의 문제는 이 사업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작.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의 귀신, 미혹의 귀신, 교만의 귀신, 고집의 귀신은 머리는 더 맑아질지어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또 시작. 허리는 펴질지어다. 눌린 신경, 자유함을 얻고 막힌 혈관은 터지고 이물질은 분해될지어다. 아멘. 큰 소리로 계속 시작. 척추 디스크는 제 위치로 맞춰지고 염증은 적어지고 모든 통증은 제거될지어다. 아멘. 또 시작. 기관지와 폐는 깨끗하게 맑아지고 오장육부는 편안하고 건강할지어다. 아멘. 코로나19 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성도에게 번복을 받아 세계 선교 구제를 감당할지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암을 결박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거기서 나오느라. 아멘. 이제 그 마무리 그러니까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지우가 확인된 마무리 기도를 주님,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